레위기 1장에서 6장 전반부까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까지 5가지 제사의 제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가지 제사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장 후반부부터는 또다시 이제 번제부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한 제사 제도와 어떤 절차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5가지 이제 제사를 집례할 때 주의해야 하는 어떤 절차들, 그러니까 특별하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6장 후반부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사장에게만 설명을 해줘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레위기의 성경에 기록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한 이유는 이 사실이 제사장만 알아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말씀에 따라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그 주의에 대한 사항들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얼마나 의미 있게 또 주의해서 제정하셨는지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번제물은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어야 한다라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번제는 아침과 저녁 2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드린 번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규정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매일에 2번 드리는 제사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설명드렸지만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의무적으로 상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번제물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남은 죄를 정리를 하고 드리는데 이제 저녁에 드린 제물은 정리를 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결, 어떤 깨끗한 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번제를 드린 후에 바로 이 죄들을 정리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음 날까지, 아침의 것은 이제 저녁 번제까지 남겨두어야 됩니다. 왜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걸까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상번제를 드리라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상 헌신된 상태, 항상 예배를 드리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상번제를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절기도 지켜야 되지만 매일이 예배야, 매일이 상번제를 드림으로 매일 예배 드리면서 헌신돼야 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번제를 드리게 했고, 또 번제를 드린 후에 바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번제는 저녁 번제를 드릴 때까지, 저녁 번제는 아침 번제를 드릴 때까지 이 번제물을 태우지 않고 이어서 번제를 드리되 단순히 죄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불을 꺼지지 않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내가 상황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거지, 하나님 저는 지금 바빠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거부하거나 나는 지금 시간이 돼요 라고 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헌신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헌신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한 부서라도 어떤 한 봉사라도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그냥 왔다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헌신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왜 헌신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딱 그 하나만 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 이 하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두 번째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은 타오름, 또 열정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의미하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불이 없었을 때는, 불이 없었다는 의미는 이제 지금처럼 우리가 뭐 라이터로 켜거나 이런 게 아닐 때는 집안에 불씨를 끄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씨는 그 집안의 어떤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불씨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불씨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또 그 불씨는 영적으로 이런 열정과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귀중하게 여겨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불씨를 만들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로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의미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안타깝게도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열정을 계속해서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입니다. 이 열정이 식을까 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설교하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될까 봐 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 찬양을 이제 제 자신에게 도전을 하고는 합니다. 마음의 예배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이제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가끔씩 혼자 유튜브 틀어놓고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합니다.
찬양의 열기, 예배의 열기가 모두 끝났다고 해서 열정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앞에 다시 돌아와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는 노래 이상의 노래, 헌신 이상의 헌신, 열정 이상의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자, 셋째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옷 자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규정을 정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에서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를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반드시 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때 당시는 이 안에 속바지, 속옷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인데 왜 제사장만큼은 속바지와 속옷까지 만들어서 특별히 하체를 가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든지 주의하지 않아서 속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우리 찬양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 강의를 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옷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규정을 해야 되느냐, 옷에 대한 규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청년의 임원 수련회 했을 때도 아침에 큐티할 때 이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 제가 그렇게 토론을 같이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 이 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과거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개인들도 동일하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제 그때 찬양팀들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또 그 규정을 얘기하면 너무 지나친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갖고 설명을 해줍니다. 말라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제물을 바치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이지 옷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총독에 드렸을 때에 그 말은 이것이 과연 상대방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복장, 사실은 복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상대방, 우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인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옷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 앞에서 서는 찬양팀, 근데 사실 우리 찬양대 보세요. 전부 다 성의를 입잖아요. 구별된 옷을 입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성경에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것을 우리가 강하게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 원리만큼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옷은 입으면 되고 어떤 옷은 입으면 안 되는 걸까요? 누가 결정해 주는 것입니까? 누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죠. 내가 생각해서 나는 이게 최선의 것이라고 준비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을 잘 입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문제는 없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한동안 뭐 트렌드, 유행이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유행이고 너무 좋아라서 입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너무 지나치게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이게 민폐가 된다면,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도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만 입었고, 특별히 또 죄를 버리러 나갈 때는 이 옷을 입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면서만 드리는 옷이기 때문에 구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판단했었을 때에 내가 최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단정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넷째는 죄를 버리러 진영 바깥으로 갈 때는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은 제사를 드릴 때만 입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구별하신 옷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죄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갈 때는 세마포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또 버린 후에 돌아올 때는 다시 또 그 옷을 벗고 지정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참 귀찮게 하시죠. 왜 이런 귀찮은 규정을 만드신 것일까요? 회막 안은 거룩하고 회막 밖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구별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교회 밖에서는 자유롭게 행동을 해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자, 이 말씀은, 이 규정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번제가 드려지고 남은 죄를 버리러 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고 간다면 죄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버리면서 이 옷이 더럽혀지는 것, 물론 이제 더럽혀지면 다시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으면 되긴 되지만,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것이 죄로 인해서, 그것도 이미 다 드려지고 남은 그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입니다. 피로 인해서나 제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것도 조심해야 되는, 그것은 성소에서 또 성막들에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더럽혀지는 거니까 이것은 갈아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죄들이 있는 곳에서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는 의미죠. 우리도 신약시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이 돼야 되고, 그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복장으로, 어떠한 그런 마음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하여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자, 다섯 번째는 번제 위에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나무를 태우고 번제물을 버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의 기름을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화목은 번제, 즉 헌신, 수고, 사랑의 수고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헌신과 예배를 상징하는 번제가 중단되지 않고 식지 않는 열정이 계속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또 화목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화목제, 번제는 쌍입니다.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모습은 헌신과 희생, 수고, 이것과 또
관계의 모습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바른 예배 또 주님께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소제를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자, 소제를 드릴 때는 앞서 소제의 규례와 동일하게 제사장은 소제의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추가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제외하고 남은 부분들은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영원한 이제 하나님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영원히 해막들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님의 이 제사를 집도하는 그런 역할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제사장에 대한 배려를 우리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규정을 보면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이하를 보면 레위기 2장에서 소개했던 소제의 규정에는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록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제물을 소득으로 주어서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제사장 역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제사장에게는 따로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소제만 드리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드린 소제는 백성들이 드린 소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다른 제사장에게 돌리거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다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린 소제를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장은 이미 드린 소제를 먹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또 다른 제사장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 태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백성들이 드린 거니까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사장이 드린 소제는 제사장 스스로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소제를 드림으로 헌신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헌신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사실은 더 이 헌신의 열정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항상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더 습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백성들은 소제가 아니어도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각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화목제의 고기를 받아서 먹기 때문에 번제를 따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제를 통해서 헌신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의 규정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다 정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레위기의 말씀 또 오늘 주어진 말씀 이런 말씀들의 규정들을 하나씩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제 번제부터 이후에 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의하라고 주시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번제물은
아침까지, 또 아침에 드린 제물은 저녁 번제까지 치우지 말고 남겨두고, 또 그 위에 항상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향하는 열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됨을 이 규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헌신이 중단되지 않고 열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에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복장과 또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를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판단하여서 온전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복장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구별하여서 옷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속바지 속옷까지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은 결코 우리의 외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규정을 정해 주시면서 소재로 제사장 역시도 헌신을 하나님께 결단하기를 원하고, 그 소재의 제사들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규정에 잘 맞게끔 이런 절차들을 빈틈없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신약시대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심어주신 마인들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